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메시지도 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지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오미크론 사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 17만 가까이 지금 그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고 그 이상도 더 확진자가 나올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도 그동안 주위에 확진된 그런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서 이렇게 실감 나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 저희 장모님도 이제 확진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별히 감염에 주의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이면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이 엄혹하고 힘든 이런 불안한 시대들 또 잘 이기시고 또 견디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정말 이 땅 위에 모든 그런 감염병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 간절히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정말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의 연속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 잊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겨운 시간들 또 잘 이겨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선거 유세와 또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네거티브 선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또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이 그야말로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러시아의 기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많은 그런 사상자들이 나고 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6.25라고 하는 그런 큰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고 여전히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어떤 서방과 그리고
러시아 간의 그런 그 중간에 끼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그런 그 반도라고 하는 또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로 인해서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평화롭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끝까지 남아있던 분들 가운데 선교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무사히 또 귀국을 하고 또 안전하게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옷과 용모가 변화되죠. 밝은 그런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형체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변화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화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로서의 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전개되는 그런 국면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변화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변화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이제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조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산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용모와 그리고 입은 옷이 정말 눈부실 정도로 이제 희어지게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되지요. 그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허둥지둥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하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잠에서 깨어나서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정말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어, 그 제자들에 의해서 경험된 그 사건을 어떤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이 오늘날 타보르산, 성경엔 다볼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볼산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산 또 이렇게 같지만 다른 그런 이름으로 또 불려지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변화주의를 맞아서 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는 변화를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죠. 그 생물들이 자라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동물들의 탈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탈피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탈피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여름에 매미가 아주 힘차게 우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매미가 오는 한 여름에 그 나무 주위에 보면 나무 이렇게 기둥에 또는 줄기에 껍질을 벗은 그런 매미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탈피한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갑각류를 포함해서 또 곤충류, 또 거미류 같은 이런 절지동물들뿐만 아니라 또 뱀이라든지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들, 특별히 개구리, 도룡령 같은 또 양서류들도 탈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개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도 역시 탈피를 하는 동물이죠. 이 개는 4번의 탈피를 거쳐서 이제 성충이 된다고 그러고요. 또 사마귀, 이 당랑권으로 유명한 그 사마귀는 무려 평생 7번의 탈피를 통해서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조금 다를까요? 우리 인간은요, 500만 개의 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만 개의 털 가운데에서 매일 평균 50에서 10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체중 가운데 약 16%를 차지하는 이 피부가 그런데요. 이 피부도 1년에 10회 이상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벗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는 이 피부 세포의 수명이 약 3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5일마다 이 피부가 벗어지니까 1년이면 한 10회 정도 이제 피부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벗겨진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사람도 매 순간 탈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셈인 것이죠. 그런데 곤충학 연구에 따르면 이 탈피는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또 꼬치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들이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그 꼬치를 이제 찢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정말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탈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토록 번거롭고 힘든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묵은 껍질을 벗어 버려야만
더 크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몸은 커지는데 이 작은 껍질에 만약 갇혀 있게 된다면 질식해서 생명을 잃게 되겠죠. 이제 그런 위기가 탈피를 해야 될 때, 껍질을 벗어버려야 할 때,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탈피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원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이 탈피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40일과 또 요단강에서의 세례, 그리고 타볼산에서 그 형체가 희게 변화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그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의 40일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임하는 그 모습을 전해주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볼산에서 예수님은 그 옷과 용모가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변화된 성도, 변화된 삶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별세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분이 나눈 그런 중심적인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영어로 엑소도스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엑소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엑소도스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타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엑소도스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별세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더스, 곧 구원을 위한 변화, 영적인 탈피, 영적인 갱신으로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과 그리고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여파 등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열흘 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마냥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엑소더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의 음성을 따르라고 하는 하늘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산으로 오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평화, 또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변화주일, 이 귀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참된 구원과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와 안전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변화산으로 담대히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 이 어려운, 이 불안한 시대, 이 위험한 시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주의를 맞아서 내가 벗어내야 할 껍질은 무엇인가? 내가 기꺼이 버려야 할 나의 탈피해야 될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참으로 영적인 탈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정말 많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를 변화산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주여 주님의 그 변화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렷이 깨어서 정말 변화에 대한 그런 의지와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그한 영적인 탈피, 영적인 갱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불안하고 또 두렵기 짝이 없는 이 엄혹한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한데요. 참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도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6분의 1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또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덧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세월, 정말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또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이 덧없이 느껴지기만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런 시간들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와 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고 우리가 먼저 신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뭐 점점 더 혼탁해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정말 위험한 시대, 정말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또 정치 세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또 3월입니다. 그야말로 춘삼월이고요. 이제 더 이상의 뭐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마음을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이 백신 접종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정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위태롭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신상숙 집사님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사님이 정말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초에 이원자 권사님과 한국진 집사님 네 분께서 들려가셨는데요. 건강이 정말 한 차례 또 위기가 왔다가 하나님 또 도우셔서 다시금 건강 잘 또 회복하시고 방문하셔서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덥게 기도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변화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온전히 치료되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 돌보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들이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날마다의 삶 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로 덮으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는 가운데 이제 정말 전쟁의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모든 사태들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도 전쟁의 참화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화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건세와 이제 또 선교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오목한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국민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이가 이제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 이 나라가 더욱더 자유와 또 평화가 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의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 변화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만한 피조세계 위에, 고통받는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